오늘 설교 제목은 예기, 즉 예의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출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은 일상일 뿐입니다. 기적이 하나님께 일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영적인 예의를 갖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꿈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본문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하여금 귀신에 계속 사로잡혀서 점을 쳐서 이 주인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참 불쌍한 여인이죠.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여자의 소리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맞는 이야기지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 맑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날 이제 심히 괴로워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 여인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참 좋은 일이다, 귀한 일이다. 우리 여종이 온전하게 되었구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성읍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자 함께 따라왔던 무리들이 전후 사정을 잘 모르면서 일제에 일어나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읍의 치안을 담당한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간수가 감옥 중에 제일 깊은 곳에 집어넣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발에다가 착고를 든든히 채워놓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요. 여기에서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로 바뀝니다. 하나는 육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자, 맞았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는데 귀신 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었는데 이게 내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매와 감옥이니까 분노할 만할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은 것이 여기저기 욱신욱신 쑤시고 아픕니다. 아픈 육신,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육신에 매여 육신의 생각이 계속 집중하면 이들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괴롭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실라가 바울 보고 그렇게 또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합니까? 그냥 놔두지요.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살도록 놔두면 되지. 뭘 하려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아서 이런 생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사역자끼리 서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두 사람 다 육의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쏟아나니까 둘 다 탄식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할 때 이 고생을 계속한다면 이 일을 계속 하겠까? 할 수 있을까?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상관들이 재판도 없이 불의하게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에 원한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의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종의 주인들, 나를 고소한 그들, 그리고 일제의 무리들이 앞 전후 상황을 모르면서 고발한 그 무리들, 나를 때린 사람, 전부 원수입니다. 전부 원수니까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미움이 생깁니다. 내게 칼이 있다면 저들을 그냥 둘까라는 이 살기가 도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했다면 원망과 불평과 적의와 살이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에 꿈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육신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맞았지요? 발에 착고가 차여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섭리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의지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게 섭리사관이에요. 이 섭리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필연을 봅니다. 심지어는 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섭리사관의 끝은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이 영의 생각을 가지니까 이들의 마음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정말 생각은 자유입니다. 육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영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은 반드시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행동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의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매여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거기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영에 사로잡힌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 그들을 아마 용서했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알지 못하고 고발했는데 그 무리들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공의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옷을 찢고 매를 때리라고 한 상관들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 무지하면 예수님도 죽이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우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지만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니 성령으로 충만하니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어떤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를 내게 찾아와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면 말을 한 사람은 속이 시원해요.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쓰레기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 기분이 굉장히 또 상하겠죠. 상대방은 자기 부정적인 감정을 다 털고 와서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듣는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기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가서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건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녀들이 살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걸 자기 어머니에게 계속 쏟아내요. 그러면 어머니는 감정 쓰레기통이 돼요. 어머니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한이 되고 한이 심하면 암덩어리가 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가 들어있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걸 다 받아주면 나중에 자녀들이 어머니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듣고 이제 됐다 그만하거라. 멈출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또 거꾸로 부모님들도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데려놓고 계속 전화로 30분, 1시간씩 계속 안 좋은 감정을 자녀들에게 쏟아내면 자녀들이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거 듣는 자녀도 굉장히 괴로워요. 원래 인생은 혼자 살다가 혼자 간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입니다. 내 괴로움 배우자도 몰라요. 자녀도 몰라요. 내 괴로움은 내가 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생각하고 해야 성숙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사느라고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감정 쓰레기통이 되게 한다.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미성숙한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지나치게 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막 그만하시죠 하고 끊어주는 자녀가 잘하는 자녀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좋은 감정이 내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김 집사님이 안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박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박 집사,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이 꼭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하면 박 집사님이 인격이 되었으니까 어머나 집사님 그렇구나 힘들게 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넘어갔어요. 두 번째도 전화해서 아이고 박 집사 어쩌고 저쩌고 계속 힘든 이야기하면 듣는 박 집사님 뭐 하겠습니까? 어머 그렇구나 참 힘들겠어 어렵지 세상사가 참 집사님 힘들지 위로해줘요. 세 번째 딱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전화 딱 오면 무서워요. 또 무슨 이야기를 내게 쏟아내어서 나로 하여금 저희가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까? 그쯤 되면 전화 오면 회피합니다. 받지 않으려고 해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 아닙니까? 한두 번이지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쏟아내면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 하다가도 박 집사님도 힘들지 어려운 게 있지 내게 이야기해. 내가 다른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었으면 나도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또 전화해요. 박 집사님, 우리 남편이 성진해서. 그럼 듣는 박 집사님 인격이 좋으니까, 아이고 축하해요. 아유, 남편이 열심히 하더니 그렇게 성진을 했구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자기 아들 이야기해요. 그 다음 전화가 딸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끊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화하려고 하면 박 집사님 무슨 생각이 들까? 오늘은 무슨 자랑하실까?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해요. 자랑도 한두 번이지.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 집사님 우리 남편 성진해서 너무 좋아. 그런데 집사님에게도 좋은 일이 있어. 상대에게 물어보는 배려.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난 척, 가진 척, 있는 척, 바쁜 척, 예쁜 척 이게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그만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과 실라처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거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 하다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이런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세요 하고 탄원하고 탄식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쏟아낼 수가 있어요. 또 아버지니까 다 받아주실 거예요. 계속 이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면 그 성도는 성숙하지 못한 교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원하고 탄식하면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고쳐먹고 바울처럼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찬양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전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되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심해지면 내가 잘했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교만이고 그만입니다. 그 순간 축복은 끝. 왜? 육의 생각으로 끝났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기를 괴롭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의를 갖출 때,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신령한 예의를 갖출 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깼습니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자결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그리하면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0여 년 전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33살 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32살 때 담임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32살에 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촌교회에서 이제 담임 강도사로서 1년을 사역을 했는데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쳤습니다. 비형 간염이 지나가서 몸은 상할 대로 상했고 먹을 것이 아주 빈약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 교회에 사택이 새로 지은 것이 있고 옛날 사택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사택은 우리 가정이 들어가 살고, 전에 지었던 사택은 이 악한 영이 들려 정신이 혼미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정신이 혼미하니까 어느 날 그 교회 종탑 위에다가 촛불을 켜 놓았더라고요. 잘못하면 불나지 않습니까? 왜 저걸 켜 놓았냐 하니까 하나님이 시켰어야 돼. 세상의 빛이라고. 기가 막혀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려고 아주 방해를 합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어린데 애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 낯설 가지고 지나를 가요. 이렇게 한 것이 하루 이틀 1년 년이 아니고 거의 수십 년을 이렇게 해 온 겁니다. 제가 1년을 버티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저기 와서 교회를 떠나가라 하더라고. 다른 사람 다 떠나더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33살 때 됩니다. 4월 12일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이제 점심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이 나란히 이래 있었는데 그 집 우리 사택 위에 큰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뭐 큰 물탱크라 봐야 큰 것도 아니고요. 산수도를 받아서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이 물을 다 써버리면 한 집에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물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참 이게 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정신이 혼미하니까 수도꼭지를 틀 때 마당에 있는 큰 데에 물을 받기 위해 털어놓고 종종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마당에 다 흘러가므로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 물이 다 빠져요. 그러면 제가 있는 집에는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고 설거지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 날 아침에 이제 점심이 이제 오전 지나고 점심이 다 돼 가는데 할머니 아들이 급히 차를 몰고 올라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오자마자 저 멱살을 꽉 잡아요. 제가 33살 때니까 아무래도 젊으면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멱살을 꽉 잡는데 순식간에 싸울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멱살 잡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우리 어머니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물을 안 주냐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한 걸 알지만은 할머니가 전화를 해갖고 아이고 이 강도사님이 물을 못 쓰게 하고 물을 안 주고 한다고 물 안 나온다고 난리를 치니까 온 거예요. 큰 싸움이 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 사람을 보고 할머니의 마당을 보라고. 당신 어머니가 물을 틀어놓고 대야에 흘러넘쳐 그 물이 마당에 다 흥건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보기 그렇거든요. 그럼 미안한지 이 멱살 잡았던 손을 놓고 차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네. 그는 가버렸는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이 생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멱살 잡히는 일까지 생기다니,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 육의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는 예전에 고등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저도 뭘 해도 먹고 안 살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 노회가 열리고 그 다음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아는 교인들이, 이 일을 수년 동안 그냥 보고 지나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교역자를 진짜 생각하는 것인지,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는 건지 교인이 미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정말 총이 있으면 총을 가지고 쏘지는 못하겠지만 총을 갖다 대고 무릎 꿇고 사과를 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급히 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해요. 위로가 안 돼요. 마음에 화가 여기까지 차올라 있는데, 육의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면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마귀가 춤을 추는 생각이죠. 다 떠나라고 하고 고요히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은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도 그를 용서해라. 알지 못해 그러지 않았냐.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가라앉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일은 알리라. 저 참 이 말씀 좋아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승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후일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섬기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데 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예의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령한 예의는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꿈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